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품꾼은 하나님 나라 일꾼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에 아침부터 할 일이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 비유에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한 그 일꾼들은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숨이 차가지고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름받아 세상에 그 때에 물들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정말로 참으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 말씀이 강조하려는 것은 비록 늦게 부름을 받아 헌신한 일꾼들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비유는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일한 그런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에 나와 일한 일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날 쯤인 5시에 와서 일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왜 똑같은 임금을 주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 일꾼들이나 늦게 부름받은 그 일꾼들이나 그들이 어떨지라도 그들의 봉사와 헌신 역시 귀하게, 정말로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록 작은 역할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또 늦게 부름을 받았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꾼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더위를 견뎠고 정말로 그들은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꾼은 딱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런 집주인의 행위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과 그 질과 양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일에 대한 평가는 그 기술적인 가치에서 달라지고 그 가치가 똑같다면 또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근거해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가진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비록 내가 힘이 좀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뒤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늦게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그 봉사에 대해서 참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일찍이 부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받았거나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모두 귀하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현재 충성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전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10여 년쯤에 그 돌아가신 맨발로 서울역 그 지하철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광인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좋게 말해 광인이지 미쳤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젊을 때 부름받아 물려받은 김포의 수많은 그 땅을 기부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다큐 영화를 보면 감독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없는지. 그 이분이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그 마태복음 그 20장에 나오는 오늘 그 본문의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주는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고용된 일꾼들이 불평을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집주인은 일찍 온 일꾼들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며 관대하게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직전에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한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주님께 공평한 처분을 요구하지만 우리 역시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이렇게 우리한테 관대하십니다. 친구여, 너는 내가 나중 온 사람들에게 관대하다고 불평했지. 하지만 너도 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우리도 자비가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구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대하시지 않고 자비로 대하십니다. 그 자비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잘해야지, 다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자비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용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 비유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서로 옆에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자비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자지만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합니다. 그런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